하나님 말씀 뭘 생각해 볼까? 히브리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분석하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에서는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장차올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2장에서 증거한 장차올 세상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제 각 단락을 분석하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9절, 장차올 세상을 맡은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5절 6절은 장차올 세상이 누구에게 복종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인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가 아니라 사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장차올 세상은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새 질서와 구원이 성취되는 세상,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세계를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천사보다 존귀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보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3년 동안 철저한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은 잠시 동안이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잠시 낮추셨지만 그에게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9절은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모습,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본래 죽음이 없으신 분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혀끝으로 조금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배울 정도로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까지 다 감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고통은 자신의 과실이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10절에서 13절, 장차올 세상을 맡은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 두 번째, 성도를 형제 삼기 위해서. 10절은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왜 합당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고난이라는 필연적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는지라. 죄 사함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들의 피는 그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되셨다 해도 대속의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주로 온전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증거합니다.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그 구원이 왜 합당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인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사역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시편 22편을 인용했습니다. 12절에서 내가는 곧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으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이루신 완전한 계시자가 되었습니다. 13절은 이사야 8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사건에 대해 신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사건과 고난,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성도를 형제로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장차 올 세상을 맡은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 세 번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지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마찬가지로 혈육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의 주인이며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을 그의 영역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은 죄의 주인으로서 사망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의 활동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이란 죽음의 압박, 죽음의 공포, 죽음의 성질들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공포에 시달리게 함으로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합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 세상의 지혜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보려 하지만 그 결과는 점점 더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대상이 영적인 이스라엘, 곧 믿음의 자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장차 올 세상을 맡은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 네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17절과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받는 자를 도우시려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사역을 대제사장의 직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려함이 아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셨다는 중요한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제사드린 목적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는 유혹, 사단에게 굴복하라는 유혹, 육체의 고통을 피하라는 유혹을 계속 받았지만 그것들과 싸워 이기셨으므로 이런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믿음직한 아들이셨음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올 세상을 맡으시기에 합당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 장차 올 세상을 맡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1절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성도들은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모세보다 그리스도의 존재적 우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도록 임명되었으며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자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모세는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집으로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건축가로 비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모세이든 어떤 선지자이든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 또는 그 구성원들이며 그 집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자, 설립자이시므로 그 집의 일부인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으로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은 모세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행한 사역과 그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위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종 또는 나의 수행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수행원으로서 충성을 다한 모세는 그 직책이 비록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결코 그 집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6절은 누가 하나님의 집을 맡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그 집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진리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